43째 날, 저는 환각인지 현실인지 모를 것을 보았습니다. 바다 위로 거대한 용이 솟아올랐습니다. 비늘이 무지개 빛으로 빛나고 눈에서는 번개가 쏟아졌습니다. 용이 입을 열어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이었습니다. 저 용은 무엇일까? 관세음 보살의 사자일까? 아니면 또 다른 마귀일까? 용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대한 머리가 제 코앞에 섰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용이 말했습니다. 주행자여, 그대의 정성이 대단하구나. 하지만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도다. 그것을 넘어서면 그대가 찾는 것을 얻으리라. 저는 물었습니다. 마지막 관문이 무엇입니까? 용이 대답하지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환각이었을까? 하지만 용이 있던 자리에 뭔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조개 껍데기 하나.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분명히 실체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지는 딱딱한 껍데기. 환각이 어떻게 물건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조개 껍데기를 가슴에 품고 다시 연부를 시작했습니다. 45째 날, 저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아니, 이미 반쯤 죽어 있었습니다. 몸은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살이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부 밑에서 구더기가 꿈틀거렸습니다. 구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 몸 안에 깃든 의식일 뿐이었습니다. 의식만은 맑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마치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처럼. 그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바다 위로 해가 기울고 수평선이 붉게 물들 때였습니다.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염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그 빛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밝고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빛이 점점 커지더니 하늘 전체를 덮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백일을 두른 관세음 보살이었습니다. 키가 수십 척은 될 것 같았습니다. 머리 위에는 보관이 빛나고 있었고, 왼손에는 감로수가 담긴 정병을, 오른손에는 버들가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그 얼굴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과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것이 하나로 합쳐진 얼굴이었습니다. 눈매는 부드럽고 깊었으며 입술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눈물만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마음속으로만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드디어 당신을 뵙게 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맑고 낭낭하며 동시에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원효야, 내가 나를 찾았구나. 아니,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는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이 모양만 움직였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저 같은 미천한 중이 어찌 보살님을 뵐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몸이옵니다. 관세음보살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세상 전체를 환하게 밝히는 것 같았습니다. 원효야, 내가 자격을 묻느냐? 중생 중에 자격 있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지만 나는 모든 중생을 품는다. 자격 여부가 아니라 간절함의 깊이가 중요한 것이다. 내 간절함이 나를 이곳으로 불렀다. 저는 물었습니다. 보살님, 제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렵니까? 저는 오랫동안 진리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해골물을 마시고 일체유심조를 깨달았다 자부했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의문이 무엇이냐? 저는 말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 것이라면 중생의 고통도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은 진짜가 아닌 것입니까? 중생의 눈물과 비명은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까? 관세음보살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원효야, 좋은 질문이다. 중생의 고통은 환상이면서 동시에 진실이다. 환상이기에 벗어날 수 있고 진실이기에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 둘을 함께 보는 것이 중도이며 그것을 체득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저는 그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환상이면서 진실. 벗어날 수 있으면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희미하게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관세음보살이 말을 이었습니다. 원효야, 내가 이 절벽에서 몸을 학대한 까닭은 무엇이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보살님을 친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전부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간절한지, 제가 얼마나 진지한지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집착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깨달음을 얻겠다는 집착. 그 집착이 너를 이곳까지 끌고 왔지만 동시에 그 집착이 너를 가두고 있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습니까? 관세음보살이 미소 지었습니다.
헛되지 않다. 집착 없이는 이곳에 오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집착을 놓아라. 사다리를 오른 뒤에는 사다리를 버려야 다음 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법이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놓아라. 집착을 놓아라. 하지만 어떻게? 저는 관세음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보살님, 어떻게 집착을 놓을 수 있습니까? 관세음보살이 오른손의 버들가지를 제 쪽으로 뻗었습니다. 버들잎 끝에서 이슬 한 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이슬이 제 이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물방울이 피부에 닿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더니 무언가가 확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제 삶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어나기 전의 어둠, 세상에 나왔을 때의 울음, 어린 시절의 웃음과 눈물, 출가를 결심했던 날의 결연함, 해골물을 마셨던 그 밤의 충격,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헤어짐. 그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연이구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쁨도 고통도 모두 인연 따라 일어난 것이구나. 집착할 것이 없구나. 놓아버릴 것도 없구나. 처음부터 잡을 것이 없었으니까. 눈을 떴을 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관세음보살도 웃고 계셨습니다. 원효야, 내가 찾던 것을 찾았느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살님,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찾지 못한 것조차 인연이니까요. 관세음보살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산과 바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좋다, 원효야.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관세음보살이 바다 저편을 가리켰습니다. 저 바다 건너의 수많은 중생이 고통받고 있다. 배고픔에, 질병에, 전쟁에, 억울함에. 그들에게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라. 어려운 말,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과 함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부족한 자가 어떻게 그런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관세음보살이 정병에서 감로수를 떠서 제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마셔라.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해 줄 것이다. 그리고 기억해라. 내가 부족하기에 중생을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완벽한 자는 불완전한 자를 이해하지 못한다. 저는 두 손으로 감로수를 받아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온몸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썩어가던 살이 회복되고 빠진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는 것 같았습니다. 관세음보살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원효야, 이곳에 절을 지어라. 이 금산 꼭대기, 내가 기도한 이 바위 위에. 나는 항상 이곳에 머물며 중생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내가 전하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자, 나는 그들 모두에게 가피를 베풀 것이다. 저는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부디 저에게 지혜를 주시어 중생을 잘 인도할 수 있게 해주소서. 관세음보살이 서서히 빛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희미해지면서 목소리만 남았습니다. 원효야, 잊지 마라.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내 발밑에 있고 내 숨결 속에 있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안에 있다. 그것을 보는 눈을 가져라. 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세상이 다시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 소리가 들리고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저는 혼자 바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해골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감로수의 기적이었을까요? 몸이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짭조름한 바람이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살아있구나. 저는 살아있구나. 그리고 할 일이 있구나. 그날 밤 저는 바위 위에서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아니, 꿈을 꾸었는지 모릅니다. 다만 깨어났을 때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관세음보살을 향해 삼배를 올렸습니다. 49일이 다 찼습니다.